시편 119편 1절에서 6절,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시요. 단지 어린이 주일이 그냥 어린이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랐을 때 주변에서 참 잘 자랐다, 예의가 있고 그의 행실이 참 올곧다라고 하는 인격적 인정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참 우리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된가 아는데 이 본문은 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되도다라고 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뭐가 복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온전하여지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지다라는 것은 정결케 되어지다, 깨끗하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은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따라 그 길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찾는 자들, 그런 찾는 자들이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명예, 힘, 그리고 건강, 안위, 또 물질, 이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 아니고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가서 내 삶이
나의 행위가, 나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 정결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위가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며 그렇게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여호와께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 주의 도를 행하는 게 어떻게 복이냐라고 말합니다. 왜 복일까요? 주님 앞에 주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줄 아시죠? 그리고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의 삶이 어떤가 아시죠? 105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길의 등인 거예요.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은 내 인생 여정에, 저 깊은 여정에 분명한 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걸음을 어려움과 구덩이와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우리 인생 여정의 그 긴 여정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4절 이하에 그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버리지 말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또한 이렇게 9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청년들, 그들은 무엇으로 행실을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을 온전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실이라는 것 자체도 단지 그냥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실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 것인가, 정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그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정결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이런 삶을 살며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이 길을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삼아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애들아, 샤마 이스라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면서 전하 주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부모된 자의 삶의 모습을,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원어적인 해석을, 의미를 보면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쏟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과 판단을 동반하여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죠. 초록불이면 건너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공평한가 불이한가를 우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적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신앙함을 그냥 맹목적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거를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기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증의를 가지고 사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뜻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들이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자신에게 주신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잡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색이다라는 것은 깊이 명심하다, 삶의 중심에 두다,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내면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섬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된 자의 삶의 자세를. 저는 장로산나교회 부모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성경은 우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가르침은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반복하여 말하다, 깊이 각인시키다, 철저하게 교육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한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는 말은 이 반복하여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양육의 첫자리, 그들의 양육하는 그 양육의 첫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 또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복된 것들을 그들의 삶에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희생을 또 수없이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치동 예를 안 들어도 유라도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유라가 유명해요.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서울은 대치동 하면 지방은 유라래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나 말씀이 내 삶에,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특히 처음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숨이 탁 막힐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바쁜데,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생명과 복과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생명과 복과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만 우리의 참된 가치를, 우리의 참된 그 지음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참된 복과 생명과 필요를 얻고 그것으로 내 가치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유일한 권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4장 6절에 보면, 아니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라고 했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합니다. 그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데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다? 깨끗게 된 존재들이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필요가 오직 여호와께로만 오는 것, 주님께로만 온다라는 것, 그가 참된 유일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물고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죽고 썩어 냄새를 낼 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서는 물은 그를 제한하거나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부요함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굴종이나 속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거기에 묶여 있느냐? 왜 거기에 속박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의지력이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가 가지는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딴 것은 안 믿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용감한 척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어리석이 짝이 없는 행동이죠. 요즘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이 갑갑하다고, 난 자유하고 싶다고 문을 열어버려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용기입니까? 그건 용기도 자유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늘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로 다수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론이 진리입니까? 다수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눅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게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한 바 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빅애플이라 불리는 뉴욕은 오랫동안 야망과 회복력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때 인류의 위협을 보여주던 그 스카이라인은 이제 부와 고난 사이로 갈라진 도시 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타임스퀘어는 여전히 넌 불빛으로 눈부시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거칠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보도 위에 줄지어 늘어선 천막 마을들, 냉정한 사회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꿈의 도시로 불리던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영화보다 더 디스토피아적인 위기 속에 얽혀 읽혀 있습니다.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 고장난 차량 안 혹은 고속도로 고가 아래에서 살아가며 이 도시의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스키드 로우는 여러 블록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도시 안에 벌어진 상처입니다. 이 임시 거처에는 약 4천 명이 머물고 있으며 몇 마일 떨어진 베벌리 힐스의 호화로움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시카고. 한때 강철과 야망의 도시였던 시카고는 이제 경제 쇠퇴의 무게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오헤오 공항은 여전히 붐비고 있지만 그 바깥 도시의 맥박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기술혁명의 심장부였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을 거점 삼아 미래를 약속했죠. 황금문교는 단순한 공학의 걸작이 아니라 야망과 진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스스로 만든 모순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혁신의 중심이었던 오피스 타워들은 지금 텅 비어 있으며 공실률은 사상 최고치인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때 귀중하게 여겨졌던 상업 공간들은 이제 허전하고 쓸쓸한 껍데기로 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는 한때 약속과 혁명의 도시였습니다. 자유의 종처럼 독립의 상징들이 늘어선 역사적인 거리들은 회복력과 야망 위에 세워진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거리들은 전혀 다른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곤, 범죄, 그리고 절망의 현실 말입니다. 한때 노동자 계층의 활기로 가득했던 켄싱턴 같은 동네는 이제 중독과 황폐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물질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들은 이제 쇠퇴, 범죄, 그리고 황폐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 대표적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들을 다 서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신앙적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새롭게 개척한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했고, 그렇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 각성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본 그 마약 단속의 그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정확한 그 마약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래하다가 발각됐는데, 그 마약을 먹으면 이 좀비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을 막 무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 그런 마약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아주 희귀하면서도 아주 강한 마약이 이미 한국 땅에도 상륙했고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쾌락,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아실현, 자아만족입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은 코인을 사고, 그걸 위해서 그들은 투자도 합니다. 물론 이 투자라고 하는 걸 제가 나쁘게 무조건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 물질적 부요함, 건강,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고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실 겁니다. 부부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어떻게 좋은 밥 찾는 그게 여러분의 부부간의 대화에 또는 서로가 더 은혜를 바라는 그런 싸움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물질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영적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탕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는가를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게 있어야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패배하고 늘 포기하고 늘 우선순위에 밀려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고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들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주심의 유일한 근거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공급하심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승리와 그 영광된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우리는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힘과 그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다시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